6장 4절 한절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기,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이 시대의 어머니는 다음 주에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 근원, 뿌리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뭐 건국의 아버지, 독립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뭐 이런 칭호가 있습니다. 간디 같은 경우에 뭐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베트남에도 가보니까 누구죠? 호치민, 그 방부 처리를 해서 지금 또 그 모시고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뭐 독립의 아버지 무슨 뭐 여러 어떤 그 존경받는 분들이 있고, 또 누구나 마음에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쭉 돌아오면서 정말 아버지라고 할 그런 뭐 굳이 칭호를 붙이는 것보다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귀하게 여길 만한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과 쟁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치 사회적인 면에도 그렇지만 우리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있으세요? 참 제 자신도 목회자로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물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믿음과 그 정신과 그 삶을 오롯이 본받고 싶은 분이,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참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 뭐 인간적으로 사랑하죠. 인간적으로 아끼고 고맙고 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정말 건강한, 다른 이 설교가 필요가 없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 또 동성애, 어떤 중독, 편집,
집착,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물론 개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뿌리를 보면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 가정적인 문제의 핵심이 누구냐? 아버지인 가정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데,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요즘에 젊은 가정들은 좀 이렇게 부모의 역할, 아버지, 자녀, 또 남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한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정통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밥하고 빨래하는 분이고 자녀들은 그냥 놓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열을 놓든 스물을 놓든 하여튼 놓으면 알아서 크는 그런 분위기에 가정 교육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었던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존경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집어넣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어느덧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아버지들과. 본 게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전통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상과 달라진 새로운 어떤 사회의 아버지 어머니의 상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하는 거죠. 물론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육신의 부모로부터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양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안 믿는 가정과 얼마나 크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차이가 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그중에 혹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늦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4절에 아비들아, 5절에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4절에 아비들, 아버지들아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한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참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날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제 눈을 맞대고 싸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빠 뭐 어쩌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친밀하고 어떤 다정다감한 어떤 가정의 모습이고 허물 없이 친구처럼, 그건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고요.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시대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굉장히 엄격한 질서가 있는, 우리 뭐 유교 사회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인 또 질서로서 엄격한 그 우열이 분명히 있던 사회였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 자녀가 화나게 만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관계에서 자녀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화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간접적인 의미입니다. 자녀로서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녀가 볼 때 분노를 느끼는 모습은 뭘까요? 굳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내는, 때리고 훈계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는 건 없잖아요. 어디에서 상처받습니까?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상처받는다면 가장 쉽게 상처받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 가정생활에서 일상 모습에서 자녀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난다는 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엄마에게 하는 것, 뭐 고대 사회 같으면 종에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이들을 자기에게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면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것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맛있는 것, 음식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주고 어떤 공부시켜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화가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렇게 하면 화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언행을 신중하게 해서 오히려 자녀들로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해서 좋은 환경에 또 좋은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부모로서의 일은 끝이다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쌓이는 그런 화들이 있어요. 화들. 근데 그 화들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고, 그때 어느 순간인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 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화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또 다른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요, 자녀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기분으로, 내 화로 술 한잔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술 깨면 뭐 다 잊어먹고,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잊었어, 나는 정리가 됐어, 뭐 이래요. 그게 또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맛있는 선물, 뭐 음식, 간식, 통닭 사들고 와가지고 야 먹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리됐다고, 다 정리가 됐다고 여기지만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단지 어리니까 그 화를 발산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통닭을 뜯어요. 그럼 아버지는 기특하구나, 대견하구나, 이제 애들 다 컸구나, 이제 이 애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속으로요, 통닭 뜯으면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 늙기만 해봐라, 병들어봐, 내가 찾아가나. 그런 마음이, 물론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자기를 또 죽이고 있어요. 본인을 죽이는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점점 의식 속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아이가 안 볼 때 한다, 그죠? 그것도 어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어떤 완곡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하면 더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녀들을 양육한 가정들은 어쩔 수 없이 화 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 상처를 보담아주는 일을 해야 돼. 어떤 한 대학교 다니는 자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신앙의 어떤 그런 환경에 자랐는데 그렇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어서 이 대학생 여자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초면에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몇 마디 하는데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서, 뭐 상황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날 기회를 주시면, 초면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한 번만 더 만날 기회를 주시면 꼭
이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할아버지가 목사이 되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한테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얘야, 할아버지를 용서해줘. 할아버지 대신에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할게.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럴 자격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너는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의 딸이 되었고 그 가정의 손녀가 되어서 네가 선택한 건 절대로 아니야. 네가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어른들이 너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용서라는 말이 그 아이에게, 물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뵙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이제 끊어져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용서라는 것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용서예요. 아마 이런 용서라는 의미가 또 다른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 이번에 5월 달에 아들, 딸이 왔었잖아요. 물론 늘 아이들한테 미안해, 용서하는 마음을 늘 제가 구하죠. 위로하고.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 용서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상처들이 아이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이미 성장한 아이들은요, 그 속에 있는 상처를, 화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이 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어머니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어머니들은.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표현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자존감이나 뭐 체면, 뭐 가부장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뻣뻣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쌓여있는 화를 푸세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어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열린 마음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아프죠. 상처죠. 그런데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또 해야지.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이 가져야 될, 그게 신앙의 자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날 자녀 양육의 주체는 가정에서 누굽니까? 보통 누가 자녀 양육을 합니까? 엄마가 해요. 엄마가, 여자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바깥일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깥일도 해야 되지만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역할과 분담을 해야 돼요. 아내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아버지들도 양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 교육, 학업 이런 데는 전적으로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치맛바람. 왜 바지바람은 없을까? 물론 뭐 회사 일, 이런 사업 이런 걸로 정신이 없는데 자녀 문제까지, 대학 진학 문제까지, 이거는 뭐 우리 사회적인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만,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신앙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내가 양육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엄마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관계는 이루어져요. 할 말, 안 할 말, 또 속에 있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얘기는 엄마하고는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아버지하고는 어색해해요. 그 어색함이 자녀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크리스찬의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양육하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아버지의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돈만 벌어다 주고 뭐 집만 사주고 학비만 대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버지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훈계는 뭡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어떤 가정은요, 훈계는 잘해요. 식사 전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어떤 주일은 교회 가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가정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은 또 잘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또 책망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이 책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책망하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이 기준이 없을 때 아이들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게 반발이나 어떤 상처나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아이들이 어떤 성경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다 이해할까요? 물론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하는 범위는요, 엄마 아버지가 보여주는 신앙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버지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해? 라고 책망을 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걸 보여주면서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래야지. 엄마 아버지 늘 바쁘대. 바쁘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기도해.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학원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바빠. 나도 뭐 할 일이 있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이런 어떤 성경적인 윤리 도덕, 어떤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하기보다는 항상 책망할 상황이 있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도 애들은 하잖아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상태가 어른들의 어떤 기준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자, 그럴 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책망을 안 해요. 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참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에요. 나도 못하는 것을 왜 아이들한테 강요를 해.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책망도 없고 갈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관계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나도 못하는 거, 얘도 못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도 없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배울 만한 그런 모습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또 반대로 자기는 못하면서 계속 책망하고 오늘 성경 읽었어? 성경 암송했어? 교회 갔다 왔어? 뭐 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요 요령이 생겨요. 눈치껏. 그래서 어릴 때는 하다가 아버지가 힘이 빠질 나이가 되면 다 도망가요. 왜? 아버지가 힘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다 도망가. 그래서 무슨 야단을 쳐도 안 들어요. 근데 주의 교훈과 책망은요, 내가 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려면 아버지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돼요. 바빠서 말씀 안 보던 사람이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 안 하는 기도에 대한 훈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신앙을 훈계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아이도 자라고 아버지도 자라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아이들을 화나게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모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한 그런 가정들은
자녀들의 이 노여움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출가했으니까 이제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이거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은 영적으로 출가했던 뭘 했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의 어떤 그 상처를 해결해 주면 나도 거기에서 자유하고요. 자녀들도 엄청난 자유가 있어서 그 자녀들의 남은 생애가 바뀌어요. 생애가. 이게 참 놀라운 어떤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풀지 않으면 자녀는 출가해서 외국에 살아요. 근데 그 자녀는 평생 마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엉어리를 안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풀어주면 그 아이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원집사님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근처 살잖아요. 근처 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 해서 말씀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이런 걸 느낀다. 혹시 너희 가운데 오늘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상처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한다. 저도요, 한 달에 한 번 첫날 미국에 전화해서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 한 달 동안 잘 지내서 또 이번 달 할 일이 뭐 계획이 뭐야 물어보고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의 부재로 힘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제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게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인데 우리는 뭐 교훈하는 거는 뭐 잘하고 이제 또 아이들이 크면 이 교훈하는 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망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가 신앙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고 앞서갈 정도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누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은혜를 누려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너희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아빠가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렇게 할 수 없겠니? 개입을 하셔야 돼요. 책망이라는 게 개입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마음 아픈 것은 이제 성장하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고 출가하면 참견하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말고 뭐 이런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게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인 가정에서도 이제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네 할 일 네가 하고 뭐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받고 뭐 책망이나 교훈 이런 게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어떤 그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논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책망 안 합니까? 관심 안 가져요? 주일 학교만 관심 가집니까? 나이 70에 관심 안 가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사는데 끊임없이 집착해서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할 얘기는 하고 가르칠 얘기는 가르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해서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동참해야 된다. 아내에게만 맡겨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가지고 자녀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자녀를 교훈과 책망으로 훈계로 양육하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동참케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들, 또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